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보응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을 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내소서. 예배를 위하여 김종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전히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행복과 만족에 빠져 영적으로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감사와 기도하는 날이 많게 하시고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모이게 힘쓰라는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러빙 축제의 날로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랑을 다시금 체험케 하시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도 변함없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명자들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건세를 갑절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쉼없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신 울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 위에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가하실 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세임 얻게 하시고,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입술이 늘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러빙 간증 시간입니다. 배우 김수미 집사님께서 간증으로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 많은 죄인이 정말 명성다운 명성교회에 와서 간증하게 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청담동에 있는 푸른나무 교회 나가는데 새벽에 기도를 드렸어요. 명성교회는 교인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한 150명 돼요.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새 신도님들께서 앞으로 정말 발길 끊기지 않기를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께 한 30-40분 동안 제 간증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짧은 기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죄 많은 이 죄인을 근 50년 동안 교회 근처도 가지 않고 방황하게 만든 저를 주님 앞에서 진작에 주님을 알았더라면 내 신간이 이렇게 편했을 텐데, 땅을 치면서 시간만 나면 저 시골이고 어디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알게 하게끔 간증하러 다닙니다. 주님,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계시는 신도님께서는 곧 똑같은 고통의 무게라도 훨씬 가볍게 느껴지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주님, 그저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아주 행복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병적으로 알아 누워있을 때도 주님만 부르면서 주님께 살려달라 외침의 기도로 주님 좋은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일용없니요. 이 목소리 듣고 싶었죠. 뭐시냐, 그냥 지나가면 그냥 요새 회장님 네 사람 보고 일용없니 하고, 저기서도 오는데 그냥 우리 신동갑이요. 아이고, 일용없니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이 고향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100년이 넘고 내년이 이제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뭐 엄마 아버지 따라서 갔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선교사님이 미국 분이셨는데 저는 그 군산의 신흥동 저희 동네가 저희는 농사를 졌는데 피난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뭐 땅도 없지 굴 따고 조개 까고 그렇게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쌀도 받고 먹고 했는데 하루는 그 피난민들이 이제 아기를 연년생으로 놔도 아이를 안에 넣고 왜 문고리 같은 거를 숟가락을 이렇게 바깥에서 꽂아놓고 새벽에 굴 따러 가요. 근데 이제 한 2살, 3살, 뭐 4살 연년생 된 아기들이 막 엄마 안에서 문짝을 치다가 문짝이 바깥으로 탁 떨어졌는데 큰 가마솥에 연탄불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아마 그 아주머니가 애기 엄마가 뚜껑을 열어놓고 갔나 봐요. 아이 하나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나서 저희 집은 농사졌지만 방이 한 4칸이 있었거든요. 제가 5학년 때인데 애기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방에 안방에는 애기 기저귀 찬 애기들부터 이제 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흥교에서 구호물자로 우유가루가 나왔는데 그때 우유를 5 먹이고 이렇게 한참 마침 방학이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하루는 저희 집에 오시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한국말을 잘하셨어요. 제 본명이 영옥인데 영옥아 도대체 이 동네는 전도가 안 돼서 본국에서 들으라고 한다. 내가 와가지고 2명밖에 전도를 못 했는데 가야 되겠다. 저는 이 선교사님한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똑똑하다고 중학교부터는 서울로 보낸다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영어 과외를 받기로 했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아직도 제가 순간적으로 왜 그 말을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배짱으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신흥교회 꽉 차게 하면 저기 선교사님 미국으로 안 가셔도 되겠지라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선교사님 저 영어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그럼 100번 가르쳐주지. 막 주일날만 빼고 수요 예배만 빼고 밤마다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난 그 작전도 지금도 아이덴노.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4시 되면 새벽에 굴 따서 다 도매로 주고 애기들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뭐 애기 엄마 이름도 다 몰라요. 한 50가구 되니까 애기들은 그렇게 뭐 2, 3 낳았어요. 와갖고 이제 굴 팔던 거 내 장기장 연필 이제 뇌물 준다고 갖고 와요. 아줌마들이 와서 오면은 제가 턱 이제 영숙이라면 영숙엄니 이제 애기 못 봐줘요. 왜? 안 돼, 큰일 나. 너 누구네 집 사고 난 거 봤잖아. 너 애기 아프면 안고서 저 의료원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큰일 나. 봐줄 수도 있어요. 볼게. 저 주일날이요. 11시부터 12시까지요. 신흥교회 가요. 그러면 봐줘요. 그렇게. 그까짓 거 못하냐. 근데 애가 3이죠. 6명 데리고 와야 돼요. 이모 고모 저 웃동네 저 신흥 저 3남면 1위 익산 사는 사람 절대 내가 다 작기장에서 적을 거요. 알았어 6명? 예 따블이요. 내가 다단계 했으면 지금 다단계 대모가 됐을 거요. 어디서 그런 머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옥란이 없니 그 집은 애가 5이요. 아이고 영호가 세상에 너 때문에 살겠다. 빵을 막 이만큼 사와서 빵 필요 없고 내일부터 애 못 봐줘요. 야
나 너 때문에 살고 지금 돈 꽤 모았는데 네가 지금 보름째 봐주는데 왜 우리 애들이 말썽 부렸냐? 아니요. 봐줄 수도 있슈. 10명이 10명. 뭐가 10명이요? 주일날이요. 11시부터 12시까지 신흥교회 10명 될 거예요. 그러면 봐줘요. 그렇게 10명 어떻게 모을지요? 다 모아. 내가 어떻게든 모아. 이제 50명이니까 애기 엄니가 50명이면 여러분 몇 명이? 얼른 머리 좋은 사람 쉬어봐. 그 다음 주일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신흥교회가 신장로가 이렇게 양쪽에 포프라 나무가 있는데 여름인데 아휴 이제 선교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아휴 오늘은 몇 명이나 올라나 하고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데 저 신장로에서 그냥 먼지를 풀풀 남면서 그냥 목사님도 헛고바꿨지요. 막 낯들고 괜히 들고 데모하러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큰일 났다. 저거 웬일이냐? 헛고봤어. 괜히는 무슨 그냥 이러고 그냥 우르더니 교회 와서 무조건 쫙 교회가 꽉 차갖고 막 이 앞에까지 앉으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기도하시기 전에 그랬대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이 그럴 사정이 있어요. 얼른 기도해요. 그러고 예배를 봤어요. 저는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를 사명을 주신 것을 몰랐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저는 이제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영어 공부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1년을 과외를 해가지고 서울 숭이여 중에 딱 합격해서 아버지가 이태원 옆 해방촌에 방 조그만 거 부엌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우리 집은 꽤 부엌도 있고 그랬는데 연탄 아궁이 하나 놓고 사각개짝 엎어놓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연탄가스가 나오나 안 나오나 몇 시간 후 당신이 테스트 해보고 안전하다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김치 조금 먹고 새우젓 조금 넣고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당시 군산에서 서울로 유학 보내는 저 딱 한 명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어디서 서울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야 어디서 서울 사람 왔대 우리 서울 사람 구경 가자 할 정도거든요. 다 갔는데 너무 학교가 가고 새벽에 너무 새벽에 갔고 교정 문을 안 열었어.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건 뭐 시험만 보면 1등이네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산수도 그렇고 뭐 국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심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촌년이라고 놀려먹어요. 아주 축구때요. 그냥 웃지 말아요.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뭘 내가 그래도 군산에서 신흥교회 장로님 딸이면 쨍쨍거리고 내 똘마니도 많았는데 이 촌년아 이름도 안 부르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아유 애가 영통하고 이런데 애들이 하도 놀려 먹었으니까 안 됐으니까 저한테 신분을 많이 시켰어요. 김영호 선생님이 아이고 왜 그렇게 서울 사람들 말이 이쁜지 우리 엄마는 맨날 우리 엄니 영화 있어겠냐나 시금치 뜯어와 이러는데 김영호 선생님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양호실에 가서 약 좀 얻어다 주세요. 한장하겠대요. 너무 좋아서 이게 사람 말씨인가 해갖고 양호실을 닦았는데 자물통이 딱 잠겼어. 어메 우리 선생님 아프시다는데 큰일 났네 와갖고 이제 이게 선생님 교단이고 여기 이렇게 칠판이 있으면 여기 와갖고 어쩌가 선생님이 쇠대가 없지 쇠대가 없지요. 그날부터 내 별명이 쇠대요. 촌년까지는 좋은데 교장 선생님도 쇠대 왔냐. 우리 수희 아저씨는 저기 우리 같은 전주 군산 옆이 고향이라고 나를 이뻐했거든요. 아유 수희 아저씨부터 쇠대 온 학교가 쇠대요. 쇠대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보 쳤어요. 아버지 큰 인물이고 지랄이고 나 내려갈래요. 애들이 촌년이라고 놀려먹어서 쇠떼라고 그러고 나 못 살겠어요. 와서 얼른 해결해 주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이제 얼마 전에 전보라는 게 아주 폐지됐어요. 지금 문자예요. 글씨 하나하나 돈을 받았어요. 네가 촌년인 건 사실이지. 서울 것들을 공부로 뭉개버려. 딱 이러고 전보가 왔네.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와서 담임 선생님도 만나고 왜 애한테 쇠떼라고 그러냐 좀 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깨진 거울을 우리 이제 베란박에다가 이렇게 놓고 큰 거울을 붙여주고 갔어요. 네가 촌년인 건 사실이지. 한 서너 번 읽다가 내가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거울을 딱 봤어요. 진짜 촌년이네. 얼굴도 시커멓고 서울 애들은 그냥 하얗고. 우리 아버지가 중3까지 입으라고 교복을 이렇게 맞춰줬어. 내가 봐도 촌년인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서 나를 봤네. 우리 아버지는 말이에요. 평생 농사꾼이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알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촌년인 걸 내가 인정하고 나니까 애들이 밉지가 않아요. 그래 나라도 내 짝꿍이 어느 날 이런 애가 앉으면 놀려먹겠다. 새카맣지. 사투리는 야 우리 동네는 막 떼까오가 말이야. 말도 못하고 말이야. 한 게 안 놀려먹겠어요? 그래 촌년이라고 하는데 뭐 내가 니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 고구마 밭을 팔아갖고 나한테 보낸다. 서울로 보낸데 못 가? 배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 학교 가도 쇠떼야 그래도 나 쌍쇠떼요. 뭐 이제 배짱이 생겼어요. 그때는 볼펜을 안 쓰고 잉크병을 갖고 다녔어요. 잉크병을 놓고 이제 펜으로 글씨 쓰는데 애들이 하도 내가 이제 뭐 얼굴도 안 빨갛고 놀려움도 안 타니까 니네 촌에서는 잉크병을 뭐라고 불리니? 그 열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촌에서는 님이 뽕이라 그래요. 전방 가서 아줌니 님이 뽕 한 병 주시오. 그러면 잉크 하나 줘. 그래갖고요.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될지 그 다음 거는 어떡하지? 이거 편집해서 내보내면 안 될까요? 조금 심한데 할래. 아니 내가 배짱이 생기고 이거 어떡하지? 우리 교회에서는 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필통은 뭐라 그러니 그래요? 할까 말까? 님이 조시라고 그래요. 애들이 들어봤어야지 이런 말을. 좋겠대 죽겠대 좋아서 님이 뽕 이런 말을. 그래 내가 속으로는 통쾌하더라고요. 이것들 놀려먹을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요. 학교 갔더니 벌써 우리 학교가 100 이런 애들이 딱 가자마자 내 멱살을 잡고 번뜩 올리는데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욕인 거 아니까 내가 욕쟁이로 영화에서 돈을 벌더니 그때부터 싹이 노랬나봐요. 근데 그때요, 내가 여기서 지면 물러나면 영원히 퇴학이든가 얘들한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사람이 오기가 생기는데 하는데 이게 딱 드는데 그때도 조금 했어요. 나 멱살 잡은 애를 주먹으로 빵 치면서
우리 고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란 말이 이 오살년들하고 탁 지니까 피가 막 확 나고 이빨이 부러졌어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 들으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얘가요 임급병을 님이 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머 어떡하니? 우리 고향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박수. 우리 김숙자 선생님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영락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해 봄에 서울시에서 모든 서울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101장에서 제목을 제가 선생님 고향은 어디시길래 해서 이 쇠대 얘기를 해갖고 장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반에서 있다가 제가 고3 때 엄마 아버지가 봄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국문과에 합격은 됐는데 그냥 합격됐다는 걸로 좋아서 그냥 뭐 편지 뭐 작은 아버지나 이모한테 편지하면 26만 원 등록금 오겠지 하다 깜빡하고 놓쳐갖고 못 가서 아 내년에 가야 되겠다 하고 MBC 타렌트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쭉 생활을 하다가 이제 26에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아기 아들 딸 낳고 살다가 한 40살 좀 지나가지고 알 수 없는 우울증과 여러분 아마 이상하게 제가 뭐 빙의에 걸렸다 한동안 그런 소문이 있었죠. 심한 우울증과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2년 동안을 그냥 누워가지고 알 수 없는 우리 그 사촌 오빠가 미국 MD 앤더슨의 그 MD 앤더슨 병원에 아주 암으로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미국에서 10대 의사 중에 10년째 1등을 하시는 김의신 박사가 우리 사촌 오빠예요. 제가 미국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이건 너 그러지 말고 이거는 아무 약이 없다.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봐. 오빠 왜 약이 없어? 왜 약이 없어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이거는 귀신이 쓰였기 때문에 딴 방도가 없다.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와서 정말 우리 동네 제가 방배동에 사는데 남산교회 어디 교회 가도 정말 왜 가슴에 와닿지 않고 아마 기도가 부족했는지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제가 매일 새벽에 알코올 중독까지 됐어요. 소주를 심장이 둥둥둥 뛰고 그러니까 새벽에 소주를 맥주잔으로 반 잔씩 먹으면 막 삥 도니까 그러다가 술 먹고 뭐 촬영 날만 겨우 가서 거의 폐인이 되다가 우연찮게 한 하와이에서 오신 분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거기 갔다가 성경 공부 갔다가 그분이 이제 제가 50 좀 넘어서 푸른나무 교회를 가자 했는데 푸른나무 교회 성전이 여기에 5분의 1, 6분의 1도 안 돼요. 지하 조그만 교회인데 정말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강주리 권사님이란 분이 제가 술을 먹는 걸 보고 100일 기도를 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하와이 가서 이분이 1년에 봄, 가을만 나오시고 나머지는 하와이 계시는데 100일 기도하겠다. 아유 100일 기도해서 술 끊어지면 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김혜자 선생님이 줄담 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담배를 한 모금 쭉 빨았는데 으악 해갖고 껐대요. 점심에도.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문제 있구나. 그리고
병원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얘야, 엄마가 이렇다, 담배가 죽어도 싫다 했더니 엉엉 대성통곡하고 울더래요. 엄마, 오늘이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100일째 기도하는 날이라고. 어머, 그 얘기를 혜자 언니한테 30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도만 해갖고 담배 끊어지면 뭐 무슨 금연학교가 뭐가 있어, 매달리고 기도하면 100일 하면 되지,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또 소주를 푹푹, 소주병을 보는 순간 마치 무슨 시한폭탄 보듯이 소주병을 싱크대에 팍 던졌어요. 귀 정말 싫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소주를 짝으로 사다 놓고 먹었어요. 매일 떨어지면 한 병씩 사러 슈퍼 가기 싫으니까. 어머, 너무 싫어요. 막 먹지도 않고 다 토해냈어요. 그러고 이상하지, 나도 올 것이 왔구나. 10년을 새벽마다 소주를 마셨으니 간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교회는 안 나가도 일기장에 꼭 앞에 주님 하고 들어가거든. 주님, 친작에 올 것이 왔네요 했는데 하와이에서 전화가 띠리는 왔어요. 수미 씨, 어제가 수미 씨 주님께 술 끊어달라고 매달린 100일 되는 날입니다. 저도 똑같이 엉엉 울었어요. 그 상황을 얘기했어요. 우리 주방에 CCTV가 있다면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계속 교회 나가서 그때부터 통성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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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꼭 그것뿐 아니라 정말 교회 나가서 열심히 주님께 모든 죄를, 내 허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사실 제가 우울한 이유도 결혼 생활이 참 편치가 않았어요. 남편이 외아들의 유복자에 무지무지하게 속을 썩여서 너 늙어만 봐, 내가 패 죽일 거야 하고 배르다가 남편이 계속 아픈데, 정말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옛날에 남편이 잘못하고 미운 점은 1도 똑같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간병인 없이 15일을 간병을 하면서도 정말 이번에 수술하고 와서는 보름째 제가 집에서 기저귀를 받고 채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또 간병인은 싫대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급하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걸어서 화장실만 가게 해주세요. 주여,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 사람 만들었잖아요. 저 술 끊게 해주셨잖아요. 이분만 들어주세요. 근데 주님, 미안해요. 아쉬울 때만 전화 안 해요. 저 기도 안 해요. 전 있는 그대로 기도하거든요. 제가 행복하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는 11시 예배 보고 점심 먹고 1시쯤 오는데요. 어머, 물컵을 들고 걸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세상에, 그래서 이게 모세의 기적이구나. 아마 이런 제 간증을 듣는 분은 왜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들어주는 사람만 들어? 제가 혜자 언니한테도 그랬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편 가르지 않아요. 간곡히 기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되고, 여기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전화기 들을 때 배터리가 다 되면 0.5% 이렇게 띡 되면 전화기가 있으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주일날 한 번씩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을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 주에 충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러면요, 똑같은 집,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금방 내 빚 매덕이 탕감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돈 보따리 덜렁 주는 게 아니야. 똑같이 이자 내고 빚을 갚아도 내가 신간이 편해요. 고통이 달라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요, 모든 드라마나 이런 거가 출연료가 훨씬 몇 배 비싸도요, 앞으로 주님을 알리는 간증만 다닐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돈도 아무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인기, 명성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선 살아가는데 마음이 편해요. 신간이 편해요. 밥맛이 좋고 잠을 잘 자요. 괴로움이 없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정말 다음 주도 이 김수미 보고라도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을 통해 모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잘 정착하여 모범이 되는 새가족 부부 김겸손 이현실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내려놓는 곳에서 시작되는 은혜, 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러빙 축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수미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또 웃음이 많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 가까운 미국 친구 부부가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 예배를 가끔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없는데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꼭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명성교회는 너무 예배가 은혜롭다. 그러면서 명성교회는 찬양대 찬양이 진짜 은혜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만 잘하면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설교만 좀 나아지면 이 교회는 분명히 미래가 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늘 충고를 해줬는데 오늘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만 잘하면 될 텐데. 그리고 또 오늘 간증과 여러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설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게 시작하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게 시작하면 또 일찍 끝내니까요. 제가 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두 가지 중요한 거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평소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편은 아닌데 제대로 잃어버려서 찾고 있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키였고요. 또 하나는 제 동생이 저에게 선물로 준 숙박 이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키는 뭐 엑스트라로 하나 더 있으니까 찾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계속 못 찾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을 좀 닥달했습니다. 어디다 치웠냐? 어디다 갖다 놨냐? 또 숙박 이용권도 이거 내가 책상에 놔뒀는데 도대체 어디다 놨다냐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제가 며칠 동안 찾다가 안 돼서 드디어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 기억력과 내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목사도 여러분 나중에 돼서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못 찾겠습니다. 근데 이거 꼭 찾아야 됩니다. 숙박이용권 이번 달까지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좀 찾게 해주세요. 자동차 키 이거 또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좀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제가 항복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거 제 간증이기도 한데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마음속에 침대 밑을 한번 봐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미쳤어 그게 왜 침대 밑에 있어 그러면서 침대 밑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자동차 키가 까꿍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자동차 키를 찾고 이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죠. 하나님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음에 어디 뭉치에 분명히 들어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 뭉치가 아주 복잡하게 들어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차분히 하나씩 보다 보니까 숙박권이 또 까꿍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그냥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항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지식의 한계, 나의 기억력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를 항복할 때 거기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놀랍게 개입하시는 은혜를 제가 잠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메시지 안에도 다 이 항복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항복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든지 달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아이들조차도 항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장난칠 때 제가 아이들한테 너 항복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죽어도 안 한답니다. 나 안 해. 항복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을 때야 비로소 항복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더하죠. 우리 어른들은 웬만해서는 나의 지혜, 나의 판단력,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향들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서 항복의 사인을 받아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복 없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항복했고 다윗이 항복했으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을 했습니다. 신앙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말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되찾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항복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항복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은 나무이지만 내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가지 열매인데요, 이런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선함과 신실함과 부드러움과 절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때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삶으로 나를 그곳으로 항복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게서 맺혀지게 하시는 열매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위에 적혀있는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삶에서 밑에 나와 있는 헛된 영광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U2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드 보컬인 보노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2022년도 10월에 The Atlantic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보노라는 분은 원래도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그런지 인터뷰를 해도 굉장히 은혜로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음악인의 화려한 삶을 사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다. 내가 무엇이 1등이 되어서 내 앨범이 잘 팔려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줘서 행복한 삶은 난 이미 내려놨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려한 연예계에 있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해독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다 어려운 이 독과 같은 것에 다 중독되는데, 이것으로부터 해독하는 것이 뭐냐면 항복이라는 거예요. surrender,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주님 앞에 항복하는, 바로 그곳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저희가 오히려 김수미 선생님의 더 정말 좋은 이 간증을 더 길게 들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낮 예배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저도 오늘 좀 짧게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아닌 세상에 사로잡힌 삶이 주는 모습들이 오늘 마지막 절에 3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 이게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엽게 하는 것, 다툼이고, 그리고 투기, 바로 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런 것에 쫓겨다니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잘난 척하고 내가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거기에 매달려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쫓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쓸데없이 분노하고 쓸데없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삶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불교에서 혹은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와 같은 그런 삶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잠시 지나가는 유행도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은 영적인 삶의 쇳대입니다.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쌍쇳대입니다. 열쇠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되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드라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열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소유냐 유소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가진 것이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많든지 적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좋은 직업을 가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포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집착하지 않는 종교이며,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찾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내려놓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러빙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순 시간입니다. 러빙 콰이어가 찬양할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쪽 화면에서 오늘 러빙 축제를 맞아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이 뜨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눈에 가득 담으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솔직할 수 있는 곳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곧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우리 양손을 활짝 펼쳐서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갑절이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러빙 축제를 맞아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과 오랜만에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오며
그 모든 영혼들이 안식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김수희 선생님 보내주셔서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생님의 삶에 건강함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과 또 귀한 특선으로 영광 올려드린 주의 종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기도하신 장로님과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과 예배위원들 모든 분들에게도 기름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짧게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첫 주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구성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주제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셔서 복음을 나누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러빙 축제 소식 여러분께서 광고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는 이와 같이 1부부터 5부까지 간증 순서가 있고요. 러빙 부스와 러빙 테이블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재직 수련회가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재직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주일 저녁에 최병남 목사님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의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섬겨주신 김선호 목사님께서 청주 산남교회 담임 부임을 위해서 또 두 분의 김은영 박고은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의 소식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외 소식들 여러분께서 교회 소식란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원래 시간이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또 하나님 복음 전하시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저에게 와주신 우리 김수민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더 건강하시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게도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특순팀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3부 예배 보니까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3부 예배만 한 360명 정도가 오셨고 그래서 분명히 오늘 우리 1000명을 채우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많은 분들 주님께로 인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러빙 축제 지난 한 주 동안 명식당 운영하면서 여선교회라든지 교구에서 참 많이 봉사하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위원회가 열심히 많이 애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올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영적인 다짐을 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다 친히 응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